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화에서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큰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 구원과 개인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참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서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잘 터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공했다 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이러한 질문과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고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그 돈으로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여행을 하고 힐링을 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한 안락한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를 가지고 목표를 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인생이 이런 것인가? 라는 고민을 문득 하게 되었다라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은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한 질문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합니다.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성경은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명쾌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존재론적 정의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자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 두 단어 안에, 이 중요한 문구 안에 어떠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고대 근동 문화를 통해서 한번 그런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근동 문화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단어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조각예술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예술은 종교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형상과 모양의 신상들이 있었고 현재까지 보존되기도 합니다. 기원전 1630년대에 이집트
왕을 묘사하는 모양과 형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집트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왕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이라는 것은, 이 왕은 신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신의 특징을 반영하고, 형상은 신의 본질적 개념을 그리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신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왕의 행동이 신의 행동이었고, 왕의 생각이 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왕이 말하면 신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460년대에 카르나크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을 물리친 투트모세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구가 있냐면, 나는 신입니다. 아멘 레신이라는 그 신인데, 그대는 왕입니다. 투트모세 3세 왕인데, 나는 그대가 자기의 족장을 짓밟도록 했고 그들의 땅 전체를 그대의 발 아래 두었다. 나는 그들이 비의 주로서 그대의 위엄을 보게 했고 그 결과 그대는 그들 앞에 내 모양으로 빛났다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아멘 레 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비문의 서두에 보면 신이 나의 아들 투트모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비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땅 전체를 그대의 발 아래에 두었다. 그리고 그대의 위엄을 보게 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대는 그들 앞에 내 모양으로 빛났다. 이 왕권을, 이 통치권을, 신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을 이 왕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문과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들이 지음받았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보았습니다.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들었을 때 두 가지 개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형상과 모양 안에 또 동일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양과 형상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이 자기의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병렬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셋으로 이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병렬 배치해서 독자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28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들의 신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보 안에 이 아들이라는 신분이 계속적으로 이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 문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들의 자격이 부여받았는데 그 자격은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인 이 왕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통치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주석을 시편 8편 5절에서 8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26절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26절과 시편 8편 5절 말씀을 통합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관을 씌우다, 영광, 존귀, 이 단어들은 이 왕권과 관련된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 시편 저자는 형상이라는 이 의미를 볼 때에 이 왕의 지위를 의미하고 내포한 그 단어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스리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까
비문을 읽었을 때에 그 비문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있었죠.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내가 이 적군들, 이 땅을 이 왕 투트모세 3세의 왕 발 아래 두었다라고 그 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편 8편 7편에도 7절에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형상이라, 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너에게 왕의 지위를 허락한다, 그리고 나의 통치권을 너에게 허락한다, 왕으로서 섬기는 역할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는 독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 모세가 태어난 후,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 40년, 이때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9장 이 시점에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독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억압당했죠. 그리고 소수 인종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그리고 적들로부터 꾸준히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후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또한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시점에 시내산 앞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을 약속받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혀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왕으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구원된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구출된 이후에 많은 여정들 가운데 아마 불평이 있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저 앞길을 그냥 약속 하나만 믿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의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이 상황인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통치권을 너에게 부여할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왕으로서 나의 마음을 반영하고 나의 속성을 반영하고 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적으로 억압받아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적적으로 사망의 바다를 건너서 생명의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음식으로, 그리고 물로써, 그리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냐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취직이 되지 않느냐고, 왜 내 자식은 실패하냐고, 왜 내 형편은 좀 더 나아지지 않느냐고, 왜 나는 성장하지 않느냐고,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냐고, 왜 미래가 보이지 않냐고,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 있냐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마침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누구이고 인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과 자아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자녀라는 이 존재론적 정의를 우리는 다시금 한번 생각해야 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직장에 있고 왜 선교지에 있고 우리가 왜 가정에 있고 우리가 왜 이 청파동이라는 이 지역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왕으로서 세상과 관여하고 관계하여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게 생각하고 우리가 원시한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계하며 섬기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다시금 회복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발걸음이 닿는 그 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샬롬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와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이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